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 성경의 1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살아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오늘 주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정말 주님 붙들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마귀들 저희 마음속에 잡생각 들어서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좀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었고 주님 부족한 종 지금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은 도시죠. 도시고 그다음에 갈릴리는 한 그 지방입니다. 여기를 말하면은 카운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는데 이런 그 카운티 군 같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서쪽으로 보면은 그 베레아라는 곳이 있어. 베레아가 어디냐면은 사해 바로 위쪽에 있는 그 큰 지역이 그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그 유대 땅이라고 그러죠. 주데안 그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할 때 꼭 이 사마리아나 아니면은 이 베레아 이쪽을 쭉 이제 이렇게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위는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 큰 군이 그 카운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제자들하고 같이 지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갈릴리를 떠납니다. 마지막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오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그 베레아를 통해서 사해 바로 위에 있는 그 여리고를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여리고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저 북쪽에서는 지금의 그 레바논, 시리아 그쪽이죠. 그 다음에 터키 그쪽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전서부터 걸어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마치 그 모슬렘들이 1년에 한 번씩 메카에 가서 그래서 새까맣게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서 옵니다. 또 남쪽에서는 애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중에 예수님과 12 제자가 같이 끼어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생긴 일입니다. 요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유월절에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는 그런 이제 그 잡혀지는 그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이 착잡합니다. 내가 이제 가면은 이제 다시는 갈릴리로 못 오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제 거기서 끝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그 착잡한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거기서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서 불러 세우고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오셨냐면 여리고 가까이 와서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베다니를 거쳐서 여리고에서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그다음에 마르다 그리고 그 자기 오빠 이 나사로를 그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 덩키 나귀 위에 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간다.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것이 예루살렘의 그 위치입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가서 이스라엘을 가서 쭉 다 보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좀 다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지금 착잡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겠다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채찍과 그다음에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산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뜻을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쁘셔서 이제 네가 얘기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대답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16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러고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 장 22절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몸이 영광체로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이제 그 대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채찍을 맞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 넘겨서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또 저희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바로 가롯 유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은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함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1절에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22편 11절에서부터 보면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으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였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그 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굽이굽이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고난 당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영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깨달을 만한데 제자들은 알질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빌라도와 그다음에 그 헤롯과 그다음에 그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그래서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이제 당하시고 그다음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먼 훗날의 예언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언하면은 이제 앞으로 먼 훗날에 있을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직감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물론 모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고 또 그리고 이 진리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순환과 그다음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는 보통 사람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다음에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그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고 마지막 때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든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그다음에 못 박힘과 그다음에 피 흘리식으로 죽으심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시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것이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아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과 그 십자가가 거기서 끝났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헛것이에요. 헛것. 믿음은 헛것.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죠. 그 종교. 지금 모슬림들이 알라를 그렇게 추겨 세우고 그리고 자기네 종교가 가장 위대하다고 사람 죽이로서 알라가 위대하다. 알라가 하고서 소리 질러요. 알라를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알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알라가 그 세상에 내려왔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힌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그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못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왜 말씀이 감추어졌을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과 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모든 소위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 제자들도 거기에 물이 들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깨닫지 못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한 것을.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 예수님 메시아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왕국에 이스라엘과 그 메시아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큰 능력을 행했으면은 반드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국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밑에서 큰 한 자리 하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주님께서 출세하시면은 내 아들 둘을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넣어서 좌우정 우정으로 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그 여인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온다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제자들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옛날에 자랐을 때 그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러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아나셔서 오셨을 때 부활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압박당하는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세금 덜 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자기네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 당시의 신학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실 이것에 대한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여태 똑같이 그러한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게 나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그다음에 애곡한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려 하고 엉뚱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같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우리의 조상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가 볼 것이다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옵니다. 그를 찌른 자는 직접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굽니까? 로마 병정이에요. 근데 로마 병정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옛날에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가 보고 애곡하고 애통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그 죽었던 로마 병정이 다시 살아서 잘못하고 회개하는 그것이었을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를 핍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닫는 그것을 누가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때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 하나님 말씀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방해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눈을 열어주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눈이 가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 눈이 가려서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들, 오늘날의 그 born again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가르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마음은 급하고 이제 날짜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화요일 날에 엄청 많은 것을 그 가르치시고 확 커버를 하십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부르는 것이 이제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거기서 나와서 그 올리브 동산, 산에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고 마가복음 13장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 교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깨닫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일부러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걸 받아 적어서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리고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그걸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 40년 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쭉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제일 앞에 부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것을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의 7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거의 다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부패해서 회개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만 주님께서 그런 책망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눈으로 아주 퍼펙트한 그런 눈으로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그 뜨거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때에서부터 약 한 40년 50년 그 전에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0년 50년 사이에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과 같이 타협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7교회에 대한 것을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쭉 적으셨어요. 40년 50년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후에 이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지금 아직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대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기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현대 교회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도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잘못 깨달음과 그다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지식적인 쭉 들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령이 다 들어왔어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에 성령이 들어오고 이제는 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본어겐 크리스찬들을 외치면서 이제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이거죠. 예. 그만큼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가 더 적어졌을까? 주님 오신 데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더 약해졌을까? 아니면은 교회들의 귀가 더 막혀졌을까? 눈이 더 가려졌을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모르는 걸 가르쳐 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준다라고 했어요. 생각나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다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너무 편하고 너무 가진 게 많고 그리고 너무 모든 것이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그러한 믿음과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왜 그 본어겐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으로 지나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그 범인이 누군가 하는 거죠. 성령이 잘못돼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고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죄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잘 훈련을 시키셨어요. 훈련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이 우리하고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18장 2절서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준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에서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풀어서 그래서 깨닫고 또 쉽게 가르치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지켜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 분명히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그 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속 그 불의와 그다음에 그 모든 나쁜 짓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짓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교회는 세상하고 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성도들이 잘못이에요. 또 잘못 가리키는 사람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주범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들을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타협하는 그런 걸 내서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갑니다. 그것에 넘어가게 한 것이 바로 제일 그 조상이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했던 그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난 그 소위 원죄라고 하는 그 DNA가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다 그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그 죄의 뿌리는 그대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싸워서 끝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항상 내 마음대로 그다음에 세상하고 같이 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배웠죠. 그 에스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실패가 뭐냐? 바로 이웃에 있는 애굽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풍습을 너희들이 쉽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풍습이 뭐예요? 컬처입니다. 컬처. 지금 미국의 컬처를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컬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미국의 컬처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슬림들이 미국을 그레이트 세이탄이라고 하나 가장 큰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 예, 전에는 그걸 웃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대로 이제 아마 예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미국이 그 정말 사탄의 이 컬처 문명을 사탄이 뿌려놓은 그 물질 문명을 지금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뉴스에 한국에서는 뭐 바둑 두는 사람이 인간이 이기냐 아니면 뭐 컴퓨터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것이 이기냐 가지고 이것이 큰 그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이 쉬운 것을 누리는 그 secular culture, 세상의 이런 그 물질 문명이 바로 그 뒤에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를 완전히 이 slave, 노예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사탄의 계획이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 뒤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지식과 이런 것을 개발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사탄의 계획들이 이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컬처가 바로 크리스찬 컬처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컬처 안에 크리스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하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 있고 그다음에 음란에 빠지고 그다음에 게임 컬처가 있고 그다음에 락 뮤직 디모닉 뮤직 이런 거에 빠져서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3월달 그 카리스마 매거진이라고 미국의 카리스마 매거진에 나온 거기 그 겉표지에 루 앵글 목사가 4월 9일 날 로스앤젤레스 칼리시엄에서 1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중보해서 미국을 다시 회복하자. 미국을 다시 부흥으로 이끌자 하는 그러한 이제 콜이라고 하는 The Call이라고 하는 이런 대연합 집회를 하는 소개를 하는 커버 표지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아주 경악할 그런 스토리가 거기에 아티클로 나온 걸 제가 찾았습니다. 봤더니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68%가 정기적으로 포르노 음란 사이트를 본다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목사들의 54%가 바로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본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미국의 목사들이. 불신자를 포함한 미국 남자들의 18세서부터 30歳의 남자들이 80%가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중계를. 이게 미국의 컬처입니다. 미국 사회의 컬처예요. 예. 누가 소돔과 고모라를 손가락질하면서 나쁘다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의인 10명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되찾고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너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게 쉽게 빠져드는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영적 우리가 이게 예민하지 못해서 우리를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챌린지와 그다음에 이 유혹과 미혹과 이런 것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우리의 죄를 더 짓게끔 이렇게 유혹을 하는 이러한 이 죄를 해결하시러 죄를 그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죄를 다 없는 것처럼 다 덮어주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안 되면은 정말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교회 건물을 많이 짓고 그다음에 교회가 서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가르치고 또 정말 경쟁하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가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시다가 제일 마지막 이제 불과 한 일주일밖에 안 남겨놓고 나서 너무 마음이 급하시니까 가시다 말고 길거리에서 제자 12명을 따로 세워서 그중에 한 명은 자기를 그러한 제자인데 그들을 따로 세워놓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며칠 후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 있는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시고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하고 거룩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커뮤하고 커뮤니케이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막습니다. 내가 바쁘고 그다음에 내가 더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거 이것만 가지고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얘야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온다. 얘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뿌리치고 우리는 내 스케줄대로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성경의 말씀의 깊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본어겐 크리스찬들은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내 스케줄대로 내가 묵상하고 내가 잠깐 읽고 그다음에 내가 잠깐 기도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냥 내 갈 길로 그냥 갑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다 하는 얘기고 그렇게 과에 다르지 않다. 거리 멀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의 그 우리 신부들과 그다음에 교인들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신부들의 미래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더 좁은 길로 가기가 더 협잡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영광이. 그런데 교인들은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냥 가면은 그들은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서 이제 그 사탄의 그 괴계, 사탄의 트랩에 붙잡혀서 그래서 엄청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에 머지않아서 이제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져요. 그 특별히 우리가 본어겐 돼서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신부로 가는 그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에스더 목사님 와서 그걸 가르쳐 줬죠. 4가지 그 단계로. 4가지. 제일 처음에 뭐예요? 본어겐 된 그런 단계에서. 생각이 안 나요? 본어겐 되면 그 다음에 점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고 다 기쁘고 그러죠. 기쁘고.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내 모든 그 삶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내 성질이 내 겉사람의 기질이 이것이 하나하나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이제 벗겨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거칩니다. 예.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의인으로 돼가는 과정이에요. 의인. 예.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권능의 단계.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권능의 단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전에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똑같은 걸 우리가 배웠어요. 열왕기 하 2장에서 엘리야와 에리사가 어떻게 그 임무를 교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처음에 길갈로 갔습니다. 근데 길갈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았더니 안 데려가셨어요. 그 길갈이 뭐예요? 길갈은 광야의 40년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그다음에 메추라기와 그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길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처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어겐 된 라이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그래? 베델로 가라고 그럽니다. 베델. 그래서 그 베델로 갔더니 엘리사가 나를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당신을 따라가리라 하고서 계속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가요.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은 바로 야곱이 거기 자기 환도표를 쳐서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껍질이 벗겨지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본어겐 돼서 크리스찬으로 시작이 됐으면은 그 크리스찬으로 시작이 된 그것이 그 베이직 라이프에서 그다음에 그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은 항상 시험 들면 넘어지고 그다음에 항상 내가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스로 쓸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 베델에 가면은 내가 회개하고 그다음에 내가 차차차차 더 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베델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내가 참 회개로서 성숙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또 딴 데로 또 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 가는 것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리고는 바로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방 그 민족들을 가지고 싸운 것이에요. 근데 그 싸운 것이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내 회개를 하고 더 정결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더니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나를 세상하고 같이 타협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내 자신의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요. 그 다음에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요. 요단을 건넜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엘리야를 들어올리시죠. 엘리야를 들어오시면서 엘리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곱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더블 포션의 그 영감을 홀리 스피릿 어노인팅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그거는 엘리야가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걸 네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너에게도 그걸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곱절에 그것이 더블 포션 어노인팅 이것이 바로 그 네 번째 권능의 단계예요. 이것이 곧 다가옵니다. 그 에사 목사님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차면은 이사야서 60장에 이제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네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전으로. 절대 바보가 아니다. 절대 이것이 숨겨진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내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신부들의 숨겨놓은 그 신부들의 하나님의 계획은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역시 대부분의 교회들 본어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신부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똑같이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코드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이 숨겨놓은 여기저기 숨겨놓았던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이 모습들이 이제 물 위로 뜨기 시작해요. 물 위로 쭉 떠요. 그 물 위로 그냥 뜨는데 각자 뜨는 것이 아니라 뜨면서 전부 다 연결이 다 됩니다. 연결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면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예.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예언, 그 예수님의 예언, 그것을 이제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한 2개월쯤 지나서 오순절이 임했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불로 가득 차서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다음에 뿔뿔이 다 헤쳐서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다 가족들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목숨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돈이 생기고 무엇이 이게 손해보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팽개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성령의 확신을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꺼이 목숨을 드렸습니다. 이제 불과 2개월 후에 그렇게 변화돼서 나머지 삶을 그렇게 드렸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예언과 이 교회들, 신부들, 우리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과연 신부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교인의 모습인가? 내가 무엇가 다른가?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내가 다른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나와 어떻게 삶에서 표가 나는가. 저 사람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저 사람을 보면은 무언가 다르다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깨닫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안 믿어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 활동하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깨어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서.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눈을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영의 귀를 열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매일 똑같은 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삶이냐 아니면은 내가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러한 그 사인들을 보이셨어요. 사인들.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교인들이 많이 이제 사인에 대해서 눈들이 떠여졌어요. 많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에 만족을 해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내 자신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더 많이 아는데, 내가 666에 대해서 이만큼 더 많이 아는데 하고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회개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못해요.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기도하게 두질 않아요. 예.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금요일 날 아주 에스더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예.
지식은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못 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이 필요해.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럼 그냥 지식으로 남아버려요. 그 지식으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이 죄를 벌어들여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우리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령의 그 열매들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그 성숙해짐의 궁극적인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은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나도 옛날에는 내가 못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남들이 좋아하고 뭐 그렇게 세상적인 거 찾고 하는데 내 더 이상 이제는 관심이 없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껍질을 벗으면서 의인의 단계로, 그 다음에 더 능력의 단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진보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때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앉아있는 곳에 안주하지, 편안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깨어서 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서 교통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희들이 기도해서 주님과 더 교통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세상의 그 컬처가 너무나 쉽게 우리들 더 이제 잠식하고 침범하고 우리를 다 그 홍수처럼 우리들을 쓸어내려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제대로 보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두 되도록 신부로 주님 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마지막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멀리서 이 메시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과 그 가족들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